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일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일과의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를 보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세 가지 크게 프로그램 사순절 일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 바이블 클럽, 성경을 읽는 거고, 하나는 성경 필사죠. 누가복음 성경을 쓰는 거고,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가장 중요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일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사순절 특세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의 온종일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톰 라이트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죠. 세계적인 신약 학자인데 영국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한 도시를 교단과 교파에 관계없이 모든 성시화 운동이죠.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책이 특별히 이번 누가복음 톰 라이트가 이제 쓴 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순절 시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봄바람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월요일만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월요일만 새벽 예배가 없어서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통 주일 저녁에 준비하는데 제게 이제 감동을 주셔서 월요일 사순절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선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나눠드린 사순절 특세의 본문, 월요일 본문을 가지고 오늘 같이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바람은 이 사순절에 담겨 있는 사랑의 시침 그리고 생명의 분침. 그러니까 사랑의 시침이라면은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이겠고, 또 생명의 분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의 부활이겠죠. 이 새로운 사순절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시침과 분침으로 우리의 삶의 정확한 주님의 시각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원치 않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아주 강한 바람이 막 우리를 밀어붙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한 엄마의 등 뒤에서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제가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나눠드렸지만, 우리 대성이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 지가 5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간에 이제 수목장했던 그 장소도 제가 가끔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혼자 방문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갔다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펼쳐집니다. 거스를 수 없는 뒷바람에 막 밀려가면서 이 과부 엄마는 운구행렬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세찬 바람이 한 발 한 발 떨어지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과부 엄마의 발을 억지로 앞으로 밀어 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람에 원치 않는 쪽으로 정말 가기 어렵고 힘겨운 그 방향 쪽으로 우리도 밀려갈 때가 있죠. 오늘 곡소리가 이 본문 안에서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곡소리가 성문을 향하고 있었고, 성문 바깥,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의 초입에 게이트가 있는데 그 성문 바깥 바로 비탈진 곳에
아마도 작은 소박한 동굴이 그 매장지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관습상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의 묘지는 가정묘입니다. 대대로 한 곳에 유골을 모시고 그 침대 밑에다가 이제 유골만 남게 되면 하나하나씩 모아놓는, 그게 이제 가정묘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남편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묻혔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들의 관이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참 처연합니다. 이런 슬픔의 행렬이 또 있을까요? 남편도 곁을 떠났고 이제 지금은 아들의 관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부 엄마가 자기 아들의 관을 따라 처벅처벅 마을 초입의 게이트에 이제 거의 다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는 이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행렬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도, 많은 인파들도 함께 섞여서 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아지트였던 가버나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 본문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23마일 정도 됩니다. 그 23마일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터전으로부터 계산을 좀 해보니까 베이사이드에서 맨하탄까지 편도가 아니라 갔다 왔다 왕복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한번 나인 가는 길을 경험해 보려면 한번 걸어보시던지. 구글맵으로 보니까 한 도보로 10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길을 걸어서 나인성 초입에 있는 그 게이트에 거의 도착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나인 마을 초입 게이트 언저리 거기에서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만약에 이제 가정이지만 조금만 누군가가 더 빨랐어도, 아니면 조금만 더 지체하고 늦었어도 그냥 지나치고 오늘 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 아니면 세상에선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식 용어로 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섭리, providence, 아니면 예정, 뭐 이런 우리 신앙적인 그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여튼 장례 행렬, 이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는 한 발 한 발로 움직이는 이 행렬이 무언가 알지 못하는 그 불어닥친 뒷바람에 의해서 지금 이 장례 행렬을 성문 가까이 다다르게 있고, 또 23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예수님과 제자들, 또 인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장례 행렬의 뒤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이 바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만남은 지구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만남이겠죠. 우리도 뒤돌아보면 인생 안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가기 싫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무언가 이 뒷바람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예기치 않았던 선물 같은 그런 만남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는 그것보다도 어떤 한 가지의 만남, 그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제공해 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람 덕분에 오늘 이 장래 행렬이 있는 이 처연한 이 광경 덕분에 이 두 행렬이 그 타이밍에 거기서 마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바로 여기가 나인성에 있는 그런 게이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글쎄 뭐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산적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뭔가 내가 그 뒷바람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떼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실정 안에서 가고 있지만 그 앞에서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행렬이 오는 거죠. 그 마주쳤던 공간 자체가 나인성 초입에 있는 게이트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그런 만남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만났어요. 이 두 가지 행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뭘 했을까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엄마를 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이끌어 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는 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오늘 여기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부 엄마가 하나 있는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과 처지를 본문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의지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텐데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엄마, 이 아들의 관을 따라가고 있는 그 엄마를 예수님 보셨고 예수님이 그 본 다음에 가졌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픈해주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울컥해서 가슴 미어진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His heart went out to her. 그러니까 went out.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훅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예수님 마음이 훅 들어갔다. went out to her. 이거를 스프라크크니조마인데 이거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 원문상에서 가지는 의미는 compassion. 그러니까 연민, 긍휼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과부 엄마를 우선 보셨고 보셔서 가졌던 감정은 연민과 긍휼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과부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장면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의 어폐가 있긴 하지만 데자뷰는 과거의 일이 오늘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을 데자뷰라고 하는데 이거 오늘 상황은 미래 데자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고 그의 시신을 내려서 이제 매장지로 향해 갈 때에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그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 모습과 오늘 본문이 분명히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혹시 그 여러 종류의 그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도 울고 계시는 분은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뭔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때문에 아니면 뒷바람에 뭔가 막 떠밀려가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한없이 나를 보면 초라한 행색으로 그냥 우두커니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겹쳐질 수 있는 교집합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띄면 좋죠. 다 그거 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그게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런 소망이잖아요. 사람에게도 눈에 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력을 키우고 노력을 하고 옷을 잘 입고 오고 뭐 그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눈에 띄일까? 예수님 나를 바라보실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전체를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마음이 그냥 훅 하고 나에게 들어와 버렸다. 라고 하는 거는 오늘 과부 엄마가 울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 애통해하는 자리, 뭔가 슬픔에 잠겨 내 삶의 영역 안에 내 힘으로 도무지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는 그런 절박한 자리, 그 자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때 그 자리를 주님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나에게 너무 이 위에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까라고 하는 그런 황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눈에 띄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런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를 어떻게 언제 받느냐? 애통할 때 받는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꼭 반드시 주님이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본능적 저의 하나의 아픔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공간에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고 하는 게 얼마나 또 하나의 어떤 어색함, 이게 아마 또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는, 연민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만큼은 반드시 필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불쌍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집합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거기 가 있을 때 거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내 상황과 내 어떤 형편 때문에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내 필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적인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난 불쌍한 존재야. 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존재야. 이게 티가 나도록 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사실 이렇게 확 하고 내 삶에서 오픈한다는 게, 이 감정 처리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에 딱 그 자리에 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설정이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그런 자존심, 또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굴욕이나 축적되는 삶에 대한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만은 때로는 펑펑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소리내서
그렇게 울어도 되겠지만 내 내면이 그렇게 울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김받고 내가 울 수 있는 그 자리, 그걸 통칭해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걸 약간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성경 안에서는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연민을 받기 위해서 불쌍한 척하고 빈궁한 척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의무적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 안에서 내게 훅 하고 들어오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영혼과 내 모든 삶의 솔직한 형편들을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행렬하고 장례 행렬이 쑥 하다가 누가 그걸 기획하고 연출했겠습니까? 탁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무언의 반응이신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상당히 돌발적인 도전입니다. 그걸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예수의 행렬이 탁 마주쳤는데 이게 생각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행렬입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첫 마디가 성공을 먼저 탁 하고 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상황은 과부가 울고 있어요? 안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한 거죠. 많이 울고 있었나 보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 눈물 뚝 이렇게 다그친 의미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울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한 이후부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울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상황, 네가 예기치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판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울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봄을 시작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결심인 거죠. 울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봄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오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울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그치거나 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부활의 봄을, 또 예수님의 봄을, 네가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의 판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듣지 않았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운구 행렬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뒤로 낮아빠질 만한 예수님의 제스처입니다. 잠깐 그 연유를 설명해 드리면, 레위기 22장 4절에는 유대인의 법이 있는데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에 관한 규례임, 법입니다. 이 관을 만지면 스스로도 부정해지고 그 만진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만진 사람이 접촉한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그게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슈퍼 감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감행합니다. 가까이 가서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도 위인이나 영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공의롭고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고 투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그 레벨과 예수님이 유일하게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늘 이건 부정해라고 해서 피하고 싶은 것, 피한 것들, 또 심지어는 내 안에서도 이 부정한 것들을 내 스스로 보기가 민망해서 이걸 자꾸 안 보이게끔 밀쳐놓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아무 서스름 없이 찾아와서 그거를 터치하고 허그하고 말을 걸고 심지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신앙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막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어떤 고매한 상징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쫙 가고 그냥 멋있는 그 고결하고 청결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시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그냥 거기 서면 모든 게 그냥 자체가 삶이 살아왔던 모든 게 그냥 부정해져 버리는 거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오늘 관을 만졌는데 그게 그 행동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러면 감염되지 않고 예수님이니까 부정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부정해지시는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결국에 골고다 십자가에 격리되어서 죽기까지 그 부정해지는 일을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늘 본문 안에 그날 그 관에 손을 대신 것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울지 않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 속에 지금 있는 아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이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쿰마 경배찬양단의 그 이름으로도 장명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쿰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달리다 쿰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걸 뚫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쿰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안에서는 다발적으로 반복돼 시편의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쿰마 야훼,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쿰이라고 하는 것,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늘 또 아침에서 잠을 자다가 뭐 시간이 돼서 내 어떤 생체 리듬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셨잖아요. 또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이 일어나야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방법이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성경 안에서 이 주님께서는 쿰 이렇게 말씀합니다. 쿰은 뭔가를 뚫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파워가 있는 거죠. 사망을 삼켜버리고 이기게 만드시는 생명의 대포 같은 사자후가 오늘 예수님의 쿰 일어나라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쿰 일어나라.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일어나서 우리를 불사조처럼 되게 하는 예수님의 목청 일어나라 쿰.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딱 예수님이 두 마디만 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그 여러분들 가진 성경이 어떤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는 Q 자료라고 부르는데 가장 성경 안에 권위 있는 자료죠. 근데 오늘 딱 예수님께 두 마디 하십니다. 물론 어떤 액션 또 반응, 심리적인 그런 반응 이런 게 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한 건 딱 두 마디,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말까지 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초입의 게이트에서 마주친 이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이 쭉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팽팽한 긴장감,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차라리 피할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까지 본 말씀에서는 이 예수의 행렬이 죽음을 확 하고 삼켜버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사용하는 사망이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을 꼴깍하고 먹어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겁니다. 이 장면은 또 한편 이후에 펼쳐지게 될 데자부, 미래의 데자부인데 어떤 데자부냐면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비어있다, empty, 그 다음 무덤, tomb, 이 두 가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덤이 운구 행렬이라고 한다면, 오늘 빈 무덤, 이 무덤이 운구 행렬이라고 한다면, 온 장례 행렬이라고 한다면, 빈, empty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둘이 함께 한다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빈과 무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비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이 파워를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또 오늘 쿰 일어나 앉아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인 성문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든지 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사건.
바로 오늘 여기서도 그런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는 기적. 내가 이거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삼키지? 내가 삼킨 바 될 것 같은데? 내가 먹힐 것 같은데? 끊임없이 세상 이 경쟁 관계 안에서 그런 구도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안 먹히려고 막 힘을 주고 긴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무언가 이슈에 의해서 다 우리는 먹히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나인성의 장면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분명히 재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렬이 오늘 죽음의 행렬을 삼켜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각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렬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해오는 수많은 이슈들을 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봤죠.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두 가지 행렬이 딱 하고 만났는데 첫 번째 보인 행동이 예수님 봤잖아요. 그 과부를 받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울지 마.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 그 양쪽 다 행렬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먼저 이 목격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아유 무서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AWE 그러니까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러니까 이 목격자 와 이런 까무러치는 거죠. 이 목격자는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영어 성경엔 다른 버전에는 worship, praise.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구체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순서를 따라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모습 자체가 예배였다는 겁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그 자리 자체가 예배 자리였다는 거죠. 목격자들은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뭘까? 신앙은 뭐 선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경외감을 갖는 겁니다.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이게 전부라 생각했는데 모르는 영역이 확 하고 내게 보여지는 게 경외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배우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영역만큼은 활용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모르는 영역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한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와! 우리가 뭐 정말 웅장한 자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그런 탄성이 중지돼 버리면 그 신앙이 죽은 거죠.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영역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늘 우리 각자의 일상의 작은 소소한 삶의 모습 안에서도 이 탄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와, 경외감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비기닝, 시작,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알미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그만큼 공부하고 뭐 이런 거를 지식,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 세계 안에서는 내 모르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많아지는 거를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상반된 질서죠. 16절 말씀에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여기서 일어나셨다는 예수님 말씀한 거겠죠. 이게 지금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야, 이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났다라는 거는 워드플레이인데,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쿰 한 거 동일한 똑같은 단어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서 쿰 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거. 이게 시편 안에서 이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전형적인 포맷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쿰마 아도나이. 오늘 예수님의 쿰은 우리를 쿰하게 만드십니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들의 목격자들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come back to help, 컴백했다. 일어나 하나님께서 컴백했다. 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났고 돌아왔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컴백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컴백의 사건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듯 자연스럽게 그냥 그 마당에 펼쳐진 성문 어귀에 펼쳐졌던 이 예배의 광경, 그 안에서 목격자들의 신앙 고백은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 발생하느냐?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죠? 나인은 어느 지역에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 뭐 이를테면 뉴욕 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기 그 나야가라 근처에 뭐죠? 버팔로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이, 나인은 저 지금 맨 밑에 쪽에 있는 뉴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23마일을 걸어와서 행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문의 게이트에서 놀라운 지금 사건을 우리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아니 관에 사람이 일어났대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 소문, 이 뉴스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근데 이 온 유대는 갈릴리와 다른 지역입니다. 가장 남쪽에,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국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방 서라운딩 컨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는 겁니다. 아니 인터넷도 없는 때 예수 뉴스는 발 달리는 말처럼 막 뛰어다니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게 하는 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 요즘 뭐 너튜브,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이게 발달된 기술 문명에 맞게끔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을 누군가에게 알게 하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초고속 그 광속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건 늘 우리에게 열등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오늘 그런 시대도 아닌 때에 오늘 그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나인의 이 초입 어귀에서 일어난 사건이 온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그 온라인 홈커밍 축제를 부활절에 한다는 걸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나눴습니다. 이 시기에 홈커밍 축제를 한다는 게 뭘 좀 어불성설 아닐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아니 다른 지금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서 거의 태반은 어린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고 어른 예배들 상당히 제한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그 긴장된 상태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홈커밍 이게 맞는 어울리는 얘기일까? 그렇게 좀 주저하고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제게 주시는 감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 우리 주변 도처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나인성 게이트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처럼 이 세상 주변 도처에는 다양한 죽음의 행렬이 성문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죽음의 행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향해 오고 있는 그 성문에서 마주치는 그 자리를 함께 연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냥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이 있는 성문으로 함께 죽음의 행렬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장을 연출하는 것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거죠. 이거는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우리 기도 안에서 미얀마를 비롯해 세상에 IT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지나쳐버리는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자기의 보신주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너무 바쁜데 근데 오늘 여하튼 그 레일 위에 우리를 서게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레일 위에서 지나치지 말고 그걸 우리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행동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장을 연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주치게만 하면 됩니다. 마주치게 한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겠지만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겠지만 여하튼 그 행렬을 이 주님이 오고 있는 이 성문으로 방향을 틀어 오게 하는 일까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예수 뉴스를 온 세상에 뿌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순절을 가치 있고 다시 오지 않을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사순절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 홈커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죽음의 행렬을 나인성문 같은 4월 4일 부활주일이라는 이 장에 현장과 온라인 장에 153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VIP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서 허탕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한 그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숫자죠. 제자가 뭘 했습니까? 그냥 그물을 내리라는 쪽으로 내린 겁니다.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냥 성문 어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팬데믹의 이 광풍 속에서 뒷바람에 막 밀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153에 포함되어 있을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부활의 성문으로 인도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실천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소그룹인 전파사별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으뜸입니다. 두 번째로 러브레터를 구체적으로 써서 초대해 주십시오. 그 방향을 끄는 동아줄을 던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오후에 나누게 될 온라인 포스터와 설교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십시오.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의 행렬은 마주오고 있는 죽음의 행렬을 향해서 걷고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내가 이를테면 죽음의 행렬에 섞여서 오고 있는데 어떤 삶의 이슈의 부분에서 나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행렬을 따라서 그곳에 마주칠 수 있도록 삶의 마당을 연출하는 거죠.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만남을 갖게 되는 내 친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 주된 무대로 등장하고 있는 이 성문, 나인 성문, 거기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신 분, 예수님 나사렛 절벽산이 있습니다. 거기 절벽산 예수님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이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파노라마처럼 앞에 그냥 구약의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다볼산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거기에서 봤을 때 11시 방향에 있었던 곳, 약간 움푹 들어간 마을처럼 진짜 보이는 거기가 나인성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나인성으로 그 절벽산에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그 성문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지 않았다고 우선 가정해 본다면 이건 물음표입니다. 그 성문은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문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에 밀려 발떼기 버거운, 한 발 한 발 떼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 만날 자리인 부활의 성문을 향해서 예수의 뉴스를 가슴에 품고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누군가에게 목격자가 돼서 증언할 수 있는 거지, 만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부분에 내가 울고 있는 내 삶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컴패션의 긍휼이 훅 하고 나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쿵 하시니까 그의 관뚜껑이든 뭐든 간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 뚫고 턱 하고 일어나 소생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탄성, 내가 모르는 영역에 대한 경외감, 이 경외감으로 참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가 될 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뉴스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인성 성문 게이트에서 펼쳐졌던 이 마당이 오늘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걸 신뢰하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관뚜껑처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둡게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이 터치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